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전주 경원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전해주실 소상호 부정님, 김기태 도생님, 이혜성 도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는 이 상제님 천지공사의 현장이어서 그런지 오늘 지금 또 오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는데요. 이 전주에서 신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부정님, 대표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전주는 발걸음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현장입니다. 예, 전주에서 유명한 한옥마을과 그 옆에 있는 풍남문, 그다음에 용머리고개, 그다음에 옥고리사정, 그다음에 그 남고산성을 비롯해서 전주에서 승용차로 한 15분 거리에 모악산이 있고요. 또 모악산에는 상제님께서 21일간 수도를 하시고 천지 대신문을 열어주신 대원사 칠삼각 등 전주 시내 거리거리마다 상제님의 숨결과 상제문의 발걸음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고요. 걸을 때마다 도전 말씀 생각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주 경원도장 도생님들은 아무래도 그런 여파로 항상 증산도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신앙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긍심이 넘치는 부정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리를 만나게 된 도생님들의 사연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상호 부정님은 교육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하시고 네, 도장에서 지금 부책임자로 봉사를 해오고 계신데요.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을 그것을 많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증산도 신학을 하면서부터 이런 것이 나의 갈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도를 해서 도장 생활하면서 도장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은 일단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사회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서 지금 현재 도장에서 부책임자라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우리 역사 찾기에 대한사랑 전주 지부장으로서 열심히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봉사의 화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왜곡된 이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제교육청 관할의 김제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연히 환단곡이 완역본을 접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인류 시연의 역사인 홍산 문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김제교육청 지원청에서 역사 탐방하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초중고등학교 김제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돼 있었어요.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단곡을 접하고 우리 역사를 알고 있는데 나도 꼭 참여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담당 장학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왜 교사들만 이 역사를 알아야 하나? 우리 교육행정은 일반직 행정실장들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학생이나 교사들의 예산 지원을 마음껏 해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담당 과장님하고 교육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나를 꼭 같이 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죠. 그렇게 승인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탐방 제목이 박지원의 열알기를 따라서라는 그런 여행했었거든요. 7박 8일 동안 갔다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압록강 근처로 먼저 이동을 했었어요. 열알기도 압록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정을 따라서 사신이 가는 여정을 따라서 열화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고조선 문명이나 홍산 문명을 답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여행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행 답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저녁 11시쯤 숙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홍산 문명 그걸 다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었냐면은 고조선 시대에 고분군이 있었는데 그 고분이 얼마나 컸냐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해요. 고분 하나가.
그런 것이 매 수백 개가 있는 그런 평원이 있더라고요. 그 삼자적 입장을 보면은 그건 완전히 그 산으로 형성된 군락지지 고무이라는 생각들을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그 가이드가 그것을 고무이라는 알게 돼가지고 밤 11시에 게릴라식으로 철조망을 뚫고 조명을 다 끄고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그 연수단 인원들 35명이 전체가 연수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 우리 그 찬란한 이런 고대 문화가 있었는데 왜 이런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학생들에게 안 가르쳤나. 그래서 울분을 터뜨렸죠. 분노를 했습니다. 정말 모든 그 단원들 다 분노를 했었어요. 고국으로 귀국오자마자 회식 자리에서 거기서 역사 연구의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15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그 마음과 또 가장 어떤 뜻깊은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한민족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찾는 이 역사 광복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세상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한참 진학 공부에 열심히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꿈속에 하얀 도포를 입고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상호야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명문 대학이나 아니면 인류 기업체에 취직해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았었는데 정산도 신앙을 하면서 보니까 정산도 신앙을 하면서 천지의 역군으로서 열심히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정말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상님이 오셔서 큰 용기를 주신 꿈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조상님들께서 어떤 신앙 내력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은 신앙하신 한 분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목욕제계를 하시고 음식을 준비해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 그때 이렇게 깨달았고요. 또 저희 처가집에서는 장인 어르신께서 아이들을 잠재울 때 항상 칠성경을 외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칠성경을 외울 정도면은 상제님 신앙을 하셨던 그런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머님의 정말 지극한 정성스러운 이 선형 봉제사했던 그것을 보고 자라셨고 네. 또 장인 장모님의 어떻게 칠성경을 읽어주셨는지 분명히 신앙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도장에 처음 방문하실 때 이 부부가 함께 오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함께 오셨고 지금 그 이후로도 지금 가족 신앙을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 진리를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 지금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가 생활해 오면서 보니까 부부간 싸움 중에서 금전적인 면이나 이성적인 면 이런 걸 싸우는 건 별로 아니는데 종교 다툼이 제일 말하자면 비참하고 추잡스럽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가 누가 종교를 갖든 간에 좋은 종교 하나 가지면은 같이 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주름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집사람 친구가 서울에 좋은 종교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작정 올라탔죠. 올라탔는데 보니까 대순진리의 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 도착하자마자 입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증산도도 몰랐고 제순절로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상들한테 잘하는다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입도식을 했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근데 마침 저희들이 86년도에 결혼했는데 88년도 88 올림픽을 앞두고 증산도 본부에서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을 조그만 소책자예요. 네. 소책자를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한테 싹 일괄 발송을 했었어요. 대대적인 홍보를 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와 있던 책자를 뜯어봤는데 대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반 걷어끼식이 아니고 정확히 활자화돼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자 이거 증산도하고 대순절하고 어떤 차이인가? 그것을 궁금해해가지고 뒤에 책 뒤에를 보니까 전국 도장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는 그때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버튼식이 아니고 이렇게 전화를 잡고 막 돌리면 교환이 나와요. 그 교환장한테 증산도 전주도장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정도장을 알아봐가지고 그 책임자하고 약속을 받고 2시간 동안 증산도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통은 증산도입니다. 앞으로 증산도 신앙을 합시다. 도장에서 정말 그 딱 2시간 이 도담을 나누고 지금 이 정통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지금 마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 이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한민족과 증산도를 분명히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내가 찾던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줬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거기 한민족과 증산도 책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 얘기도 나오고 많은 것이 나왔는데 그때 제일 제가 마음에 닿던 것은 조상이 제일의 하나님이다. 그런 도전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이 참 진리구나. 그걸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참 진리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증산도밖에 없구나. 그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어려서부터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세상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그 고민들이 바로 딱 상징 진리와 만나게 되면서 지금 해결되신 거죠? 네. 네, 지금 포정님의 진리를 만난 사연을 지금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혜성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돌을 닦아야겠다고 이 생각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3살 때 기억이 있어요. 이게 참 남들은 3살 때 무슨 기억이 나냐 하는데 워낙 생생해가지고 그게 네. 인생에 각인이 돼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 밑에 여동생을 낳고 한 달 만에 이 머리에 이제 걸음통을 이고 이제 밭에를 가시는데 제가 어머니 몰래 뒤에서 이제 밟았어요. 말하자면. 근데 어머니 못 오게 자꾸 하니까 숨어서 이제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 들판이 막 시끄러운데 보니까 이제 큰 막 바람이 지나간 처럼 막 산 그림자가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해가 이제 져버리는 거예요. 산이 높다 보니까 해가 지면서 이 산 그림자 막 쑥쑥쑥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들판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썰물 빠지듯이 막 빠져나가면서 고개 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을로. 그래서 이제 아무리 주변의 사방을 둘러봐도 저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고개마을에 서가지고 어머니를 아무리 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께서 사준 신발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막 울면서 이제 마을로 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하면서 이 전생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게 전생을 보면서 제가 하도 말이야 한이 맺혀서 억울하게 죽다 보니까 그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때 전생의 한이 표출됐나 봐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걸음이 지면서 네. 그 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3살이면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기다리던 엄마는 안 오시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혼자 남아있는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상재님 진리하고 지금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인생에 저를 규정짓는 그런 그 장면이었어요. 그 상대님 말씀 지금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그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이런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정말 그 어린 꼬마 아이가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 심리적인 정서가 바로 이 상대님 성금 말씀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평생 네.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인생을 좌우했었어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을 닦겠다고 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또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부터 항상 자기 전에 이 하루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는 습관이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스승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배우자. 그렇게 이제 소원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예비고사도 이제 뭐 문과에서는 1등으로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이 전주로 왔었는데, 정말 참 스승님을 뵀어요. 네. 그 이현식 교수님이라고 형법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부군의 이현상 지리산 빨치산 대장, 그분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참 역사를, 이제 우리 역사를 찾아야겠다 보면서 이제 그분이 가르쳐 준 게, 그때 당시에 환단고기하고 천부경. 근데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천부경은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81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는 이제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한문으로 돼가지고 이 번역이 안 되는 게, 말하자면 완역이 안 된 거, 이제 원본만 이제 있었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못 이룬 그런 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법시험 공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역사하고 이 철학만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강의 시간은 거의 1대1로 이렇게 면접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역사와 관련된 어떤 스승님을 만나서 정통 역사에 눈을 뜨게 되셨고, 네. 이제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이혜성 선생님의 어떤 구도 과정에 지금 이제 일막이 열린 듯한데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모학산에서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삼성그룹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해가지고, 근데 1년 만에 이제 그 사표를 쓰고 내려와서 이제 지방신문 기자로, 취재부 기자로 이제 다녔었는데, 취직을 말하자면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언론 민주화 운동이다 해가지고 막 이 편집권 독립을 외치고하면서 이 1년 단 6개월 만에 이제 해직이 됐어요. 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신문 편집권 독립. 네. 그때 이제 민주 언론 해가지고 뭐 한겨레 신문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전북 도민신문이라고 도민주로 모아가지고 네. 해서는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그래도 독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전 직원이 해직이 돼가지고 지방 신문이라니 크게는 이슈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인생은 이제 말하자면 그 학업부터 이 모든 이제 스펙이 다 이제 날아갔어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때 힘들 때 그때 이제 저한테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와가지고 그때 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이 전라북도에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마 맨 먼저 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돼서 성공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성공을 해가지고 얼만큼 했냐면 뭐 법인카드를 제가 뭐 한 달에 막 2, 3천만 원씩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2년 2월 달에 이제 그 이 사업을 이제 접게 됐어요. 그 이제 이 대기업들은 이제 그 계약을 그 1년, 2년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는데 굉장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2월 달에 평가가 아주 그냥 D등급 막 F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 전혀 의외로 생각했었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쭉 삶을 들어보니까 지금 또 사업이 잘 되셨다가 굉장히 지금 이미 힘들어지시면서 또 이 마음속에 또 이제 억울하기도 하시고 왜 잘 되던 사업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게 이 진리를 향한 그런 뭔가를 찾기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크구나 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거기다 이제 담배까지 끊고 나니까 이제 독서를 이제 쭉 이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놓만 놓고 이제 못 본 책을 네. 쫙 다시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쭉 보고 있으면서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네. 이제 주변에 도움을 이제 그 가게를 하나 이제 그 냈어요. 중앙시장에다가. 네. 한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이 오셨는데, 전단지를 하나 주고 간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 놓고 가시라고 하면서 명함 하나 달라고. 네. 아,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저 소상호 부장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환난고기를 전달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번 입고 나서 이 도전책을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았어요, 또. 네. 도전책을 받았더니 이제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내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호식이 말하자면 이 경원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보호신명이. 네,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 이게 큰 공부구나. 그냥 그것을 느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포정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환단고기부터 지금 도전 다 책을 읽으셨는데 네. 그럼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증산도에 이 몸을 담아봐야 되겠다. 이 입도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 인류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것이 이제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말하자면 인류가 그렇게 찾았던 것을 하늘이 과연 몇 단계입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니까. 그게 증상. 네, 인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네, 인류의 꿈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바로 이 우주의 세계. 그게 증산도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도문에 이제 입도하기까지 과정을 쭉 이제 살아오신 삶을 말씀해 주셨고, 자, 입도 후부터 진행되는 삶은 또 잠시만 쉬었다가, 네. 자, 이어서 우리 김기태 도생님,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참, 입도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네,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만, 이제 아버지가 38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들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인데 이 키우기가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당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다가 시골 교회를 세울 때 제가 5세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우주의 전부인 줄을 알고 종교를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우주의 진리로 믿어왔어요. 38세까지. 그 당시 전주 우석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부임한 지 5년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기독교 진리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얼마나 제가 기독교 철저했냐면 네. 이 인생의 전부가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기독교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하면서도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 날 공부하면 죄다 알고 토요일 날 12시 딱 되면 연필 났어요. 이러면 죄니까. 네. 그만큼 교수가 돼가지고도 수학과 졸업생들 데리고 제주도로 물론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인솔 교수가 둘이라 그 일요일에 끼었어요. 그런데 인솔 교수가 내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형님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형님이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형님 교회 다니다가 증산도 지금 알게 됐는데 제주도 갓 인솔 교수가 주일날 예배 보기 위해서 날라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항상 저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어요. 내가 증산도 입문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마 그게 이제 지금 증산도 용어로 말하면 신교를 내려 주옵소서. 성경에 없는 기록에 없는 내 개인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네.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하루는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게 그 교직원 식당이 3층에 있었는데 그 식당을 올라가는 계단에 네. 계단을 올라가다가 우연히 그 당시만 해도 1987년도이기 때문에 우리 증산도 제3변동기 개창기 한참 대학교마다 증산도 학생회라는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번창할 때인데 그 당시 우석대학교도 그 증산도 학생회 그 동아리를 창단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졸업생이 거기에 광고를 붙여놨어요. 네. 증산도 학생들 이제 모이라는 때와 장소를. 근데 이제 그 광고 문구에 딱 눈길이 끌렸어요, 제가. 나는 성경 말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주일련이라는 용어와 신명세계에 대해서, 신명 얘기가 나오고, 우주일련 그 단어 때문에 딱 피를 꽂혀가지고, 그 때와 장소로 딱 기억해놨다가, 그 정문 앞에 네. 장소가 다방이었어요. 다방. 네. 찾아간 거예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 그렇게 독실하신 기독교인인데. 독실하고 저는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소굴에도 사탄의 소굴에도 나는 물들지 않는다. 자신만만한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주관하신 전북대 졸업생이 저 앉혀놓고 제가 계속 질문해서 궁금한 거. 네. 아니 우주일련이라든지 신명세계 이런 게 궁금해서 왔다. 아니면 교수다. 네. 근데 막 반가워가지고 이제 저 앉혀놓고 그때 책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다이제스트 개백 다이제스트 그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마 그 시간 바로 그냥 그날 밤에 다 읽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 얘기니까 내가 기독교 그 성경 진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전부 새로운 얘기니까 어떤 면에서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그날로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신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만 찾아서 가기 때문에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마침 그때 전주에 도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후문에가 있었어요. 내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이 정산도 신앙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입도도 안 하고 입문도 안 하고. 그럼 잠깐만요. 진짜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토록 독실하게 이렇게 그 믿어오셨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상제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이 되셨는지 더 이상 교회를 안 그러니까 나갔다. 저는 네. 이제 기독교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믿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 진리에 이제 내가 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꼬르 증산 상제님 이렇게 내 스스로 이꼬르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일련이라는 것도 기독교 성경에는 말세라고만 하지. 말세 환란도 얘기하고. 말세라는 게 우주일련 중에 봄, 여름철 말기를 말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제님 말씀에 예수석과 공자는 내가 쓰기에 내려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런 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저는 연결시켰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리에 대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순수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순수신앙, 그 네. 탐구욕이 정말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학교 교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38세까지 33년간 신앙해 오던 기독교를 고등학교에 비유하자면 고등학교 인생을 쭉 공부하는 과정으로 보면은 학교로 비유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 그래서 증산도 진리는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이상의 이렇게 내가 계속 네.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그만뒀다라기보다는 예. 네, 그 연결선상에서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정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증산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비유한 대로 나는 기독교를 버리고 증산도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같은 레벨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기독교라는 종교를 졸업하고 이제 거치고 증산도라는 이렇게 진리로 이제 진학을 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아까 책을 공부를 분명히 이제 하시면서 네. 이 상대님 진리와 이 어떤 충돌되는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네, 충돌점은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된 건 없습니다. 네. 그 성경책에 기록된 그 진리는 한계가 있더라. 이게 제 경험이고 그 우주 일련을 전혀 기독교 성경은 알 수 없게 해놨지 않냐. 그리고 재림 예수가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장차 내가 올 자라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해주고 싶고요. 전달해주고 싶고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정말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 인간이 되었구나. 우주는 인간 농사를 짓는데 제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신앙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으니까 네. 저는 이게 증산도 만나가지고 이런 걸 깨달았다. 증산도 진리는 이런 것이다. 네. 우주의 가을철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 인간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김기태 도생님께서 그만큼 순수한 정말 그런 근본적인 정말 순수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해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그 토대 위에 바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기독교를 그렇게 신앙을 하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다.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머니가 세우신 교회에서 형제가 다 함께 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든 생활에 전부일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을 해오셨는데 진짜 궁금한 건 그렇게 온 가족이 신앙을 하다 갑자기 증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를 우리 동네에 세운 분이고 권사님으로 그 당시 계셨고 우리 5살 위에 형님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그 교회에 제가 신자였고 형님이 불렀어요. 부른 대로 갔더니 참 이상하게도 형님이 절대 책망하거나 꾸중하거나 거기 가지 마라 하거나 뭐 교회 다시 나오라거나 전혀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앉혀놓고 우리 기도하자. 형님이 저한테 기도하자 하면서 그 기도가 뭐냐면요. 이 동생은 길이 다르니까 그리 가고 그리 잘 가서 잘 신앙하고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를 좋게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걱정했어요. 이제 벌 받으면 어찌려면. 어머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요. 네. 제가 기독교
신앙을 하며 살아올 때보다 상제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행동으로 잘했어요. 어머님에게도 더 효도하고 아내에게도 더 잘해주고 모든 면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네.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심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아내는 같이 기독교 신도일 때 결혼했거든요. 수원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똑같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도전 말씀에 아내가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절을 해서라도 따르게 해라. 참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절을 했어요. 진심으로. 아, 정말 사실 네? 이렇게 안에 하시는 분이 앉혀놓고 몇 분이나 될까요? 진심으로 큰 절을 했어요. 큰 절로 했어요? 예, 저를 큰 절을 했어요. 와, 그랬더니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입도를 시켰고. 아니, 지금 듣는 저도 사실 진리 그대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라는 예, 말이 예. 그렇지 참 쉽지 그렇죠. 않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진짜로 그대로를 행하셨는지 네, 순수 그 자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들은 예, 우리 어머니와 형님 동생은 그대로 기독교로 끝났지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다 이제 입도시켰죠. 지금 그 어머니 그 부분을 좀 네, 말씀을 좀 참 해주세요. 예. 네. 정말 저는 참 우리 어머니를 참 만족시켰어요. 저도 참 잘했지만 어머니가 참 나 하나 보고 만족하고 네. 병원에 있을 때도 막 내가 이제 문병 가면 막 병원에 있는 옆에 사람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운명의 직전 날 네. 어머니 내가 집에 갔다가 내일 올게요. 그랬는데 가지마 이제 조금 같이 운명 인정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나는 첫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호스피스 병원에 첫날 모시고 네네. 계속 거기에 계실 테니까 내일 올게요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냥 주무시고 영면하셨어요.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옛날 분이라 네. 내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안 오면 어쩌냐.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여천군인데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어머니가 또 오셨는데 이 지역이 연고지도 없고 저는 우석대학교 직장 때문에 1980년 전주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상객이 없으면 어떨까. 옛날 분들은 막 호상 많이 문상객 오기를 원했던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그리고 우리 형님은 너무 기독교 신앙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장례식 필요 없어. 막 그런 주의였어요. 네. 좋은 의미로 너무 잘 믿으려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셔도 장례 필요 없어 그냥. 그래서 내가 형님 오지 마라 그랬어요. 형님, 내가 정산도 신앙 할 때이기 때문에 그걸 형님 알기 때문에 형님 오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혼자 장례식을 치르면서 문상객이 버스 한 2대, 3대로 막 버스로 대절해서 막 문상객 온 거예요.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렸어요. 그때 참 신기해요.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야 참 김 교수 언제 이렇게 사회생활 잘했네. 총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가슴 먹먹한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 셋을 얼마나 그 힘들게 예?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사실은 그 자식 셋을 잘 키워보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건 없고 예. 그 남편 없이 키워내는 그 아들들 신앙에 셋을 의지하고 네, 기르려고. 정말 잘 키워보려고 시작을 하셨던 건데 그 어머니께서 당신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아드님 말고도 얼굴을 못 보시고 또 이 막내 아드님도 이제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평소에 딸처럼 살갑게 지냈던 정말 그 딸 노릇을 해오셨던 참 그런 비록 신앙은 달랐지만 그런 아드님에게 의지를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전도식도 해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 정말 천상에서 그때 전도식 때 막 제가 기도문 하면서 막 울먹이니까 우리 소상훈 부장님도 막 울었다고 하던데 진심으로 때가 네 어머니, 아마 네 지금 천상에서 어머니께서 지금 이 촬영하시는 걸 보고 계시면서 옆에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비록 신앙은 달랐지만 이렇게 나를 유의할 줄 알고 아마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는 다 같이 한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렇게 고귀하고 네, 진리를 만나기까지가 참 근데 소중합니다. 증산도 진리가 네. 이렇게 좋은 거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진짜 직접 절을 해주신 그 또 부분도 이 이야기 듣고 종기는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분에게 절을 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해야겠습니다. 네, 네. 용기를. 네. 그 아까 또 그 기독교를 어떤 그 조금 더 새로운 학교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졸업했어요. 저 기독교를 졸업. 네. 누가 인정해 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독교. 수학과 교수님답게 네. 수학과 교수님처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네. 그동안에 전 세계 대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하드 수학이다. 소프트 수학이라는 얘기를 우리 안경전 종도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네. 저는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네. 전부 하드 수학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산도의 진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차원이 높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유하자면 4차원 이상의 존재, 우리가 신명이 되면은 4차원 이상의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하의 이 세계를 내려보듯이 더 낮춰서 우리 3차원 공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을 내려다 보듯이 이 차원이라는 게 그런 거다. 네. 근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있고 이런 얘기가 저는 네. 차원이 5차원 세계, 6차원 세계, 7차원 세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차원에 있는 존재는 아래 차원을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수학자로서 네. 차원론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는 길이 다 보이듯이. 앞산이 됐든 뭐 뒷산으로 올라가든 네. 뭐 계곡을 타고 올라가든 내가 가는 길은 각자의 길이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정상에서 보면 다 아래가 보이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정상, 네, 가장 근원적인 도에 이제 와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MC님 저도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김기태 교수님께서 하드 수학과 소프트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혜성 도생님께서 천부경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김기태 교수님이 말씀한 그 소프트 수학으로 하면은 천부경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진리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수학 교수님답게 이 우주일련을 소프트 수학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도생들의 입도 사연을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입도 후에도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정말 우리는 그 수행하러 가면서 오면서 태울줄을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정말 옆에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무면허 운전하신 분한테. 네, 그것도 음주운전이자. 그런데 이제 차는 거의 폐차에 소진돼 버렸는데 네.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하는 말이 태울주 효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것은 뭔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병원 달려갔죠. 네. 그 오른쪽 신장이 네.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태울줄을 그래서 틀어놨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수술을 마취가 수술을 6시간 이상 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떼어내셨기 때문에. 네. 1시에 자가지고 5시 이렇게 깨서 딱 이렇게 이 침상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전책을 보고 있으니까 평소에 좀 수행을 많이 하시는가요? 어떤 목숨 걸고 한다고 할까요? 밤 10시에 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를 무릅쓰고 오다가 차 천장이 밑으로 떨어지고 차 바퀴가 올라가고 앞이 뒤로 가고 이렇게 완전히 차가 막 순간 굴러가지고 네. 옆을 봐도 물밖에 흙밖에 안 보여가지고 야 태울 찍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밤에 10시에 이건 정말 이건 전혀 이건 믿을 수 없는
아니 지금 물에 빠지셨다고 안 하셨어요? 빠져가지고 차가 완전 유리창 다 깨지고 그냥 박살이 났다니까요. 네. 정산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다 거짓말 같은 그런 사실이에요. 거짓말 같은 사실.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